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며칠 후에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따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때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나와서 그 왕을 맞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왕이 돌아올 때는 멋있는 말을 타고 그것도 아주 멋있는 명말을 타고 왕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오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의 33세 청년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원자여 라고 이렇게 환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긴 왕이신데 말을 타신 왕이 아니고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언제든지 전쟁에 쓰이는 그런 동물입니다. 전쟁할 때에 말하자면 힘이 있고 혈기가 있는 이제 그런 동물이 말이죠. 그런데 나귀를 타셨다 이 말은 나귀는 굉장히 온순합니다. 화를 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귀 타신 왕은 전쟁을 위한 왕이 아니고 평화를 위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싸우지 않는 왕, 평강의 이름으로 싸우는 왕,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선택하지 않고 나귀를 선택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의 이름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없이 피 흘려 죽으셨으나 그 죄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가 다 해결됐으니 마귀의 권세도 끝장나 버렸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언제든지 평강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평화의 이름으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전쟁을 잘하는 그런 왕이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언제든지 새끼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이름으로 내게 오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귀를 타고 평화의 이름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희망이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인지 오늘 아침에 꼭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살인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오늘도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기꺼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분노, 우리의 살인, 우리의 미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오늘도 죽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 성처럼 세상의 죄악과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살인이 가득할지라도 오늘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꼭 모셔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말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새끼 나귀를 선택하셔서 그 위에 타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새끼 나귀가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위에 타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앞에 길을 펴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등에 새끼 나귀 등에 태우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새끼 나귀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영접을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기꺼이 나귀 새끼가 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삶을 살아간다면 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등에 올라타셔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이 되려고 한다면 혈기를 부리고 힘있게 무언가를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위에 올라타시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더 작아질 때 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끼 나귀가 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해서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시고 오직 나는 주님만을 내 등에 태운 새끼 나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멋있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볼품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왕이라고 호산나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인정하시고 또 진실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나귀 새끼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